계시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고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이 사자는 원뜻이 천사입니다. 당시에는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사에게 편지 쓴 것이라기보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봅니다. 자, 1절에 그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1장 20절에 보면은 7뼈는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뼈는 7교회를 지키는 사자 천사고 7촛대는 교회다. 따라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주님을 뜻합니다. 자,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칭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에 아데미 신상이 있다, 신전이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인데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 신전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부도덕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서서 그들을 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어요.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하면은 교회 안에 이제 거짓 사도들, 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니까 그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색출하느라고 사람들을 의심하다가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자꾸 판단하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분위기가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둘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을 주의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앞장서면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교회 안에 혹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하죠. 변하고 또 견디다 못하면은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강령은 함께 하기가 힘드니까 변화되든가 혹은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다. 세상은 진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를 발견해.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도 외면해 버려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한 20, 30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이 막 뉴스에까지 나오면서 세상이 실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자,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하신 후에 5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의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내가 빗나갔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그 성서의 원뜻은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계속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슨 일로 인해서 내 첫사랑이 식었는지 잘 생각해 봐라. 사랑이 식는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사랑이 식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감격이 사라지면은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교만이죠, 교만. 에이든 토저 박사는 종교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아무런 느낌 없이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면 늘 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동이나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다. 그래서 계속 반복한다. 습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에 참여 두 번째는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으로 발전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정작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양심이 화인맞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잊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처음 깨달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은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도 힘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 사랑과 열정이 조금씩 옅어지고 반면에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커져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나도 받고 싶고 누가 은사가 많다.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받고 싶고 누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경쟁심이 생겨. 영적인 경쟁심이 생겨. 그 영적인 경쟁심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벗어.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잘못되는지 깊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인류 역사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로마 제국 중심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지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에 국교가 됩니다. 자, 국교가 되니까 주일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헌금을 합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거대한 교회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세상의 왕을 임명하고 파명하는 그 권력까지 갖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된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교회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외에 외경도 포함시켜서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지금도 우리처럼 66권이 아니라 73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연옥소를 주장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죄 지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이나 구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은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교황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잘못이 없다, 교황 무오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신부였던 루터가 가톨릭 교회 95가지 95가지 비성서적인 교리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외치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칼빈은 스위스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웨슬리는 영국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켜 개신교, 개혁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내야 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는 돌아선다는 겁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그 신자나 불신자나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달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지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회개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내일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구름 위를 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았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할 때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은 점점 사람들이 보이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게 보나? 또 나를 칭찬하나? 무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다니다 안 나온 사람들 가끔 이래 신방 전화로도 왜 안 이야기해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말로 그 신방 상처받았다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예수 믿을 때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지만 사랑이 사라지며 교회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흩어진 것. 서로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지 하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때는 사랑의 권면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주께서 경고하신 대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흔적을 보면은 기둥들은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교회 규모가 굉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러기 떼를 보면은 항상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과학자들은 새들이 날기 위해 날개를 포덕이면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작용한다. 양력은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힘인데 비행기가 뜰 때도 양력으로 뜨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이 양력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V자형으로 줄지어서 뒤에 날면은 뒤에 있는 새는 힘을 덜 들이고도 같은 속도로 먼 거리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러기 때는 V자형으로 날아가면서 제일 앞에 날아가던 그 기러기가 지치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와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우는 소리를 계속 내는데 이건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만약 한 기러기가 지쳐서 떨어지거나 혹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떨어지면은 기러기들은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내려가서 상처난 기러기를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무리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비난하고 반담만 한다는 거죠. 지난 9월, 10월이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각 교단 총회가 거의 다 있는 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교단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장로 교단들 하는 거를 뉴스를 신문에 난 거를 기독교 신문에서 살펴보니까 회의할 때 안 싸운 교단이 없어. 다 싸움이야. 다 싸움. 네.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서 다 목소리 높여 싸워요. 그래서 몇 분의 친한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티타임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을 건데 그렇게 안 되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될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가 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기 위해 자리 다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짐승이나 새는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색출하고 진리를 수호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점점 식고 진리를 위해 싸우려는 생각조차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대부흥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평양 근교에 있던 사람들이 쌀과 밥 짓는 소출을 짊어지고 이 평양까지 왔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마당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천막을 치고 거기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74년 엑스폴로 대회와 80년 민족복음화 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 그 벌판이었죠, 벌판. 그때도 소출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천막에서 자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전국 어디를 가나 어느 도시에서나 꼭 부흥해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되면, 여름 방학 되면은 이 천막 집회나 산상 집회가 열렸고,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지만은 밤새 부채질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 20, 30년 전에도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녁 시간에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 나온다고 남편에게 핍박받는 부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혹은 보따리 장사하면서 또 작은 가게에서 혹은 이런저런 노동을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일어서는 사람들의 간증거리도 참 많았어요. 11조를 1,000원 하던 것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었다. 그런 간증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철학 기도회나 부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주일 예배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느 교회를 가거나 이 접이식 의자, 보조 의자들이 있었다. 보조 의자. 그래서 이런 통로에도 보조 의자 쫙 놓고 있었다. 네. 산상 기도원에서 산상 기도회 할 때는 그야말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단 위에까지 앉았고, 그나마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 예배당 밖에 돌 위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구역구역 어디서 왔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총회 부탁으로 부산에 가서 그 어떤 세미나를 강사로 선 적이 있는데, 좀 제법 큰 교회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막 1층, 2층에 꽉 찼더라고요. 그 교사 수련회인데 놀랐습니다. 아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데? 부산 전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산 전역에서. 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근데 요즘은 편하고 쉽게 하루가. 교회마다 봉사팀 모집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다. 그런 소식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소망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극심한 박해를 견디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신앙심이 강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거의 다 들어갔다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선교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때가 언젠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니다. 그 시대는 그 한 세기가 넘어갈 때마다 꼭 세기말 현상이 맞물리는데,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세계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도덕윤리적으로 사회를 정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대의 영성을 영향받아 20대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 80년대에 그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좋은 직업을 다 떨치고 그 선교사로 나간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몇 년을 사역하고 이제 돌아와요. 하나 둘 귀국하고 돌아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30년 동안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교회를 짓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후임자가 오지 않는다. 후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후임자가 없다. 했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영국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전 세계에 건설해 놓은 선교 필드에 굉장히 크고 재산도 많은데 관리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못 구한다. 관리인도 못 구한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 그래서 한때 그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일어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연결되는 우리 방글라데시 묵다가차 농장 같은 경우도 후임자가 오지 않는다. 후임자가 못 구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현지인인데 매각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자식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곳에 정착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폐쇄해야 되는 거죠. 폐쇄되는 거. 아니면 현지인들 주는데 현지인들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잘 안 돼. 주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 부르짖던 기도를 잃어버렸어. 죄를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흘리던 눈물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던 마음을 잃어버렸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쓰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사랑으로 보살피던 열정을 잃어버렸어.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흠을 발견하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삶이 조금 넉넉해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십자가 앞에서 처음 가졌던 순수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는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었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세상의 것은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한 7, 80명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 고등학교 다 괜찮은 데 다니고 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교수 되고 의사 되고 출세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촌놈들이 다 와서 했는데 이제는 다 자리에서 은퇴했어요. 다 은퇴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나 안 떵떵거리나 많이 배우나 안 배우나 다 똑같아지고 다 만나면 왜 이래 늙었냐 그리고 다 똑같고 얘가 돈을 얼마 가지고 어느 자리까지 앉았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이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건강히 사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알지만은 주변의 친구나 이웃이 갑자기 죽는 사람들, 소식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은 어느 날 끝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영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16세기 가톨릭 교회처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보다 개신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 성공 원리를 소개하기 바쁘고 성도는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적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도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개혁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개혁자의 신앙을 회복해서 죄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삶을 살다 훗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세상 죄에 타협하고 세상 죄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짧은 인생 즐겁게 살아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